세상에는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는 취미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 생활을 영위하려면 시간과 재정적인 투자가 뒤따르게 됩니다. 많은 취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재정 투자가 큰 취미를 꼽자면 요트와 자동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집보다도 비싼 요트와 자동차는 흔하다면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못지않게 비싼 취미로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스피커 하나에 억이 넘는 수십만 불짜리들이 넘치는 이 오디오라는 취미는 시간과 돈의 투자가 어마어마한 취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생산되지 않는 빈티지 사운드 오디오에 눈을 뜨게라도 되면 차원이 아주 다른 음악의 세계와 동시에 고가의 장비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만족할 만한 취미 생활을 아주 경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십니다. 하지만 간혹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취미에 빠져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세방에 살면서도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운용한다든지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소리를 위한 공간을 얻기 위해서 오디오만을 위한 집을 사기도 한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 문화평론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듣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 자신의 작업실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주말 부부를 하는 일종의 별거를 하게 된 자신의 음악과 오디오 사랑의 이야기를 책으로도 써내서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 능력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지만 과연 세상의 어떤 취미가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하듯 그렇게 살게끔 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보다도 비싼 오디오를 구입한다든지 자기는 살지도 않을 집을 오디오를 들여놓을 목적으로만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아주 지나친 일들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도 못하다는 것 만고의 진리입니다. 물론 본래는 오디오라는 취미는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음악을 좋은 사운드로 듣고 싶은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한 욕구가 집착이 되고 자신의 이런 사운드의 추구를 열정으로 합리화시키고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취미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까지도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모든 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다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하게 쫓아간다면 그 종국은 비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주로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판단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가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과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올바른 판단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여쭤보게 되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본문이 다루는 할례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진정한 뜻을 듣고 바울 사도께서 변증하시는 이유도 유대인들의 주객이 전도된 할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4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상징으로 받은 세례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로 그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차근차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는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본질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과 죄사함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과 의로우심을 입는 것의 본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망각하고 할례라는 제도의 중요성만 부각시키고 지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할례라는 의식으로 대체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믿음 생활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 믿음 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은 그 도가 지나친 큰 착각이었습니다. 할례는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징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경우를 보면 더 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들과 끊임없이 다투신 부분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율법 선생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을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때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다 지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과 겹치는 아이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직간접으로 이 예식을 거들고 안식일에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막고 있었다면 이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임을 아시고 쉬게 하시고 그 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쉼을 축복하시고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의로움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거룩한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즉 할례의 본질은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듯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할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오히려 믿음보다 믿음의 상징인 종교 형식인 할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실수를 여지없이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 듣고 즐기기 위해서 오디오가 필요한 것인데 이 오디오에 몰입이 되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오디오를 장만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는 듯한 오디오가 곧 나의 인생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괴상망측한 일들이 나타나듯이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리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자체가 곧 믿음과 의로움의 동의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죄된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형부터 9가지 7형제와 결혼한 여자의 문제를 예수님께 여쭤보다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고 야단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으로 지도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3040을 위해서 ING 미니스트리 팀이 바이블 마이닝 워크아웃 3040, BMW 3040이라는 성경 탐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본다면 우리 부부의 본질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남과 여의 경우에는 각자 떨어져서가 아닌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우셔서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이 남과 여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주체가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믿는 자들의 연합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결혼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보는 결혼의 본질은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제일 먼저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본질인 것 같기도 한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가 되거나 그러면서 애정이 젊을 때 같지 않고 또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하면 부부간의 위기도 크게 다가오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자식들도 중요하고 또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부부들의 하나됨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사랑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하고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불같은 사랑이 아닐지라도 나의 배우자 뒤에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신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 부부의 연약함과 또 온전치 못함을 온전함과 의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배우자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제일로 먼저시고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부부 생활의 가장 중심에 놓을 때만이 늙어가면서도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사랑을 낳게 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040의 성도들께서는 부부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찾으시는데 다 성공하셔서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유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